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요. 네 번째로요. 황금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율법의 요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예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법에도 공부하면서 이 산마이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산마이는 보수적이고 힐렐은 진보적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혼의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이교도가 이방인이 이 랍비 산마이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전체를 가르쳐 주면 유대교를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랍비 산마이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겼겠죠. 이 사람이 율법을 모독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가 이제 이 힐렐을 찾아갔습니다. 랍비 힐렐을 찾아가서 동일하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 율법의 전체를 가르쳐 주면 유대교를 믿겠다. 근데 그때 이 힐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다 이 말의 주석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12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약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이나 랍비 힐렐의 말은 비슷한데요. 하지만 힐렐은 소극적으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렐은 네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로 힐렐은 중점을 뒀다면 예수님은 하라라는 데 중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은 나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곧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뭐냐? 황금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을 요약한 이 내용을 보면서 율법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이 두 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 때 구약성경에 보면은 율법은요, 크게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248개는 하라는 내용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황금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이웃에게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황금률이 다 좋은 줄로 알지만요. 죄로 오염이 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황금률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죄는요, 나를 주인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남을 섬긴다, 남을 대접한다, 남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가
황금줄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황금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복음이 곧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곧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률을 지킬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더라도요, 신론을 먼저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피조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를, 나를, 인간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 예수님만이 이 황금률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 이래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유일하게 황금을 법칙, 이 황금률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이 황금률을, 율법의 정신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은요, 죄인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황금률을 지킬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신분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이 황금률, 이 황금의 법칙, 정말로 우리가 남에게 그러한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남을 그렇게 존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 포인트 하면서요,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요, 이 황금률을 실천한다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것이요. 남에게 말고 나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 정말로 남을,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산다면 어떠한 삶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비판, 분별, 기도, 이제는 황금률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보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고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